이제 읽은 말씀 중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과 또 예수님 가까이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희 학교는 교수들, 이 전임들만 해도 70명, 가르치는 사람이 180명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관찰해서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하고 침묵전전하는 이런 분들을 이 중요한 보직을 주면 반드시 그 부분은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눈에 띄게 이렇게 눈앞에서는 이렇게 좀 알랑거리면서 잘하는데 꼭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직임을 주면 일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도 참 여러 교육자들 이렇게 같이 동경하면서 교회를 해봤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도 너무 뜻밖의 자리에 만나는 이러한 교육자들 보면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모임들의 앞에 나와서 좀 나쁜 표현을 말하면 알랑거리는 사람들,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그 인생 자체가 좋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불쌍해요. 저는 한 교회에 수십 년, 학교에도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름하는 중요한 축복의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상 받기 위해서 합니까? 이런 말씀 하는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상 받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화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 받아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일하시는 모습, 우리가 사역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역 정신을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꼭 나와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줄을 꺼보세요. 발갛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의식구조, 예수님의 생활 양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는다, 심부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아포스텔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영의 아포스톨,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일하실 때 마음가짐은 어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남은 날이 몇 날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같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면 어떤 사회에서든지 인정을 받아요. 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묻혀서 일하지만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서 정작에 쓰세요. 모세가 광야에 묻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140세, 120세 되어서 140세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목동으로서 저 계곡 밑에, 메다니 계곡 밑에서 양을 치었지만은 그 양칠 때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뭐 심지어 목숨 걸고 그 뭐 사자와 곰과 싸웠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구약의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거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면 뭐 우리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끝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고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한 3군데 정도로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은 그 7장 18절 바로 그 옆에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석을 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특별히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라틴 말로 솔리 디오 글로리아 그 말을 써서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로 쓴 거죠. 이 운동의 하나의 상징으로 쓴 겁니다. 종교개혁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럴 때 영어로는 달라요. 영어로서는 이 glory라는 말을 쓰지 아니고 그럴 때는 it's honor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는데 우리말에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사람 만날 때도 당신에게 영광입니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이 혼돈이 돼요. 원래 이 말은, 영광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착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400여 년 가까이 그 참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나올 때에 두려웠어요. 애굽의 군대가 세계의 막강한 군대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이 지금의 아가파만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는 또 세계에서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뒤에는 애굽의 족속, 앞에는 가나안 7족, 굉장히 강성 민족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전쟁을 연습한 적이 없는, 그저 나일 강변에 가서 집으로 흑백돌 찍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임해야 하니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려니 가나안 족속이 무섭고 되돌아가려니 애굽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가기도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마고 약속했는데도 두려워하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헬라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646개의 정해놓은 명령이 있어요. 정한 명령이라고. 이 646개의 하라, 하지 말라, 하자, 말자, 이런 긍교형까지 다 하면 646개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집을 동서남북에 이 초막을 치라. 텐트죠, 일종의 초막을 치라. 그리고 가운데에 작은 초막 하나를 세우되, 이것은 성막이라, 호리 텐트, 이 거룩한 집이라 이렇게 불러라. 그러면 너희들이 두렵고 무서울 때 어디서든지 가운데로 보면 이 성막이 보일 것이라. 그래서 이 성막에는 내가 거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것이니까 내가 낮에는 구름 형태로 이 성막 위에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밤에는 이 구름이 불빛과 같이 비칠 것이라.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키나 구름이라 이렇게 해서 세키나 구름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울 때는 벌렁거리는 장막을 열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장막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구나, 이걸 느꼈어요. 밤에도 꿈자리가 들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두려운 그런 순간에는 천막을 열고 이렇게 가운데 보면 그 위에 구름이, 밤에는 지중해에서 비치는 그 붉은 황혼역의 불빛이 와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구름이에요, 구름.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세우실 때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했잖아요. 이 세키나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에 나중에 보면 구름 문양을 써서 거기에 술을 놔서 사람들을 보게 해랬죠. 그거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 세키나 구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키나 구름을 신약에 와서는 사도 요한께서 이 세키나 구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세키나, 히브리 말의 세키나를 헬라 말로서 번역할 때는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독사라는 말, 독사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런 말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역을 하면서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이 충만한데 그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가르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동서남북의 진을 치는데 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막의 실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도마가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은 분이라,
이 말을 11번이나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에서는 조그마한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이 뜨으나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 믿습니까?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생활,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병원에 병든 분이 계셔서 기도해 주러 가셨어요. 근데 갔더니 안에서 환자 목욕을 시키니까 좀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한 30분 병원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욕시킨 분들이 땀을 흘리고 나오는데 목욕을 다 시킨 다음에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환자를 보고 하는 말씀이 할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개 교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죠. 사랑의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인식론주로 어떻게 오른쪽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제가 교회에서 일을 볼 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학생에게 이렇게 등록금을 좀 줬대요. 그 신학생이 안 받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민망해서 도로 가져왔는데 이거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목사님께서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진작 그러시지 집사님. 그래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불러가지고 이것은 교회에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며칠 후에 주니까 고맙습니다. 받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에 내 이름 내 얼굴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혀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좋구나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얼굴 드러내고 심지어 내 자식 얼굴 드러내고 내 마누라 얼굴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나는 헌신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그것이 자기를 묻혀서 일하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감추면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난치불치병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피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면 말이죠. 앞으로 이 교회에 성공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느낌이 와요. 아침 예배를 보면서 이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헌신하면서 교회의 결과물을 보면서 더 헌신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거든요. 저 그런 교회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머리를 잘 썼다 이번 사업에. 내가 이번에 때를 잘 만났다. 내가 이번에 동력자를 잘 만났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축복을 쏟아버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무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차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에 반드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예,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울이 어떤 사울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사무를 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갖다 놓은 보따리 속에 숨어서 자기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 세웠어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면서 이제는 내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돌아오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으니 나는 전사다. 나는 전쟁의 영웅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전성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끝없이 추락하고 마지막에 그 좋은 아들들과 같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전성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성공을 가지고 그것을 크게 선전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 그릇 속에 부어주면 그릇이 다 밑창이 뚫려가지고 다 흘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다, 때를 참아놨다, 자기는 경험이 좋다, 이런 이야기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하노라.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더 귀한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성경 구절 볼까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장 17절 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군데씩만 읽고 제가 설명을 하죠.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근데 언제까지 일하느냐? 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 일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 말은 안식일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생명을 보내시기도 하고 비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불러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올라가서 5장에서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와 만나는 이야기를 여기서 길게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생각나죠? 그 사람은 가늘천, 가끔 물이 팍 솟구치는 그 가늘천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 자는 그 뭐 안타까운 환자들의 기대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환자들이 여러 모여 있는데 가끔 가늘천이 뻥 하고 올라올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못 고치고 지금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됐겠어요? 3년 8개월만 앓아도 자식도 보기가 민망할 거예요. 근데 38년 돼서 너무 망가진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근한을 다 맡겨주는 자녀로 삼았는데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사람, 우리 주님이 무심코 지나가지 못하고 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무정하네요. 나를 그냥 무시하네요.
내가 여기에 누운 지가 오래되는데도 나를 저 하늘천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망가진 인생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돗자리 같은 거 펴놓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나서 참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이죠. 우리 오전에도 살펴본 대로 창조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엑스 니힐 하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란 빛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근데 마침 이날은 여러분이 구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유대인들의 통념상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 삼류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랑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별별 목사들이 다 있어요. 진짜 목사도 있고 엉터리 목사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책임도 많이 있어요. 전에는 골라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워낙 신학생이 없으니까 아무나 와도 조사하니까 별별 인간들이 다 와가지고 정말 목사들도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목사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다 내가 말씀했어요. 별별 목사가 많아요. 가짜 목사 같으면 내가 여기 왔겠어요. 예. 제가 올해도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우리 권 목사님은 정말 제가 아끼는 목사님이니까 이거 뭐 내 나이 몇 살인데 지금 와서 3번씩이나 설교하고 있겠어요. 참 귀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진실한 목사님들도 있고요. 사기꾼이 없습니까? 폭력배가 없습니까? 별별 인간들 다 있어요. 좌우간 이 안식일에 이 불쌍한 망가진 인생을 건져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선한 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이거 보면 사람들은 다행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일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한다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양을 치르고 양을 키우지 않느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냥 두겠느냐? 내가 건져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정말하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병자들, 의사가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전력회사에서 이 전기하면 꺼지면 얼마나 큰 손해들이 와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단지 자기의 정말 쾌락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자행자자하는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일로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나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일,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전혀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 한 것도 그 정신적 이해, 문자적 이해가 아니고 그 정신적 이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기 먹지 말라. 그것은 사막에서 40년 지날 때 뭐 보통 104도, 우리로 말하면 32도, 33도 이렇게 돼요. 43도 이렇게 돼요. 고기가 금방 부패합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는 금방 부패인데 그거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추운 지방으로 복음이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는 고기 못 먹는 줄 알았는데 큰 보자기 속에 그들이 먹지 아니하는 고기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잡아먹으라. 미안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해서 안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해도 됩니다. 우리 칼빈 출신이거든요. 이봐요. 이거 갖다 준 거 잘못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목이 나빠가지고 오전에도 말했지만 말만 하면 좀 이렇게 걸려요. 많이 써가지고 의사가 목사 그만두래요. 근데 어떻게 그만둬요? 저간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못할 일을 했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안식일조차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8장 29절 한번 보면 이 말씀의 해석이 또 나와요.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9절 찾았나요? 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믿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당에서 심중히 해서 아무개 집사님은 올해 이런 일 좀 해주십시오 하면,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꾸 능력이 없어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세요. 네가 능력이 적으므로 내 능력이 적은 가운데서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더하리라.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 그건 옳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목사와 장로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을 맡길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들을 저는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밝고 하나님이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꼭 끄집어내가지고 핀센트처럼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축복받는 거 다 보도록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목사님 나는 이런 일만 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 소위 은사대로 되는데, 은사도 이게 말이죠, 내가 은사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럼 은사 없어도 하나님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예?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만 가지고 말하면 그 능력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 능력이라는 말이 뚜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뭐 동네에서도 구하고 이랬어요. 내 친구 하나가 다이너마이트 한 10개를 줬어요. 민물에 가서 던져서 고기 잡으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지를 꽂고 요만해요. 불을 붙여가지고 물에다 탁 던지면 그게 불이 물속에서도 죽질 않아요. 다이너마이트는. 죽었는가 하고 그래도 뭐 뻥 하고 물이 올라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만한 것들이 말이죠,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정석이라고 두꺼운 그런 돌이 나왔어요. 낮에는 사람들 때문에 못해요.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 하려면 뭐 타야 이런 거 뭐 수십 개 얹어놓고 요만한 거 하나 넣고 팡 터뜨리는데 그 두꺼운 그 바위가 쭉쭉 갈라져요. 그러면 그 이튿날 이제 걷어내고. 이 능력이라는 것이 적지만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적은 능력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묻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묻히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돌로 치려면 치라. 그랬더니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가르치는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런 각오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당회가 기뻐하면 나를 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라서 목사님이 아까 언전 중에 딱 시간 맞춰서 설교하지 말고 좀 길게 하라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뭐 해가 많으니까 집에 가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제가 그 처음에 한가람교회, 우리 목사님도 잘 압니다. 한가람교회라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짓게 됐어요. 2번 교회를 지었는데, 그럴 때 교회를 지을 때에 한 40년 된 교회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들어놓고 이래가지고 교회 땅파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지혜죠. 동네 어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서울에 팔레스 호텔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팔레스 호텔이 굉장히 그 뷔페가 유명할 때예요. 그럴 때 뭐 80년대 초니까 거기 불러가지고, 그때 1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봉투에 10만 원씩 다 넣어가지고 한 30명 드리고 뷔페 대접 다 하고, 우리 교회 질 때 어르신들 좀 주세요 하니까 하하 그러지 그러고 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그 밑에 어떤 상가 건물 하나 빌려놓고 예배를 거기서 오는데 이거 빨리 부시고 지어야 되는데 땅 파기를 못하게 오면 들어누워요. 그냥 동네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중에 한 달 동안, 한 달이 조금 지나도록 손도 못 댔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오더니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 짓다가 못 짓습니까? 아유, 동네 사람들이 반대가 못 져요.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 이거 전부 다 이 동네가 동시에 개발돼야 되는데 교회만 이렇게 지으면 개발이 늦어진다고 그래서 못 짓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못 지게 합니까? 이 반장 통장 저 쌀집하고 약방이 그렇게 애를 먹인다고. 무심코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나에게 하루만 딱 맡겨주십시오. 그래. 아유 맡겨줄 때는 해봐. 그랬더니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추운 겨울날 내가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길 옆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그 내려보니까 사람이 술이 취해서 넘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권찰님의 남편이에요. 그냥 못 가잖아요. 그래서 차에 태웠더니 냄새, 가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 중앙대학 뒤에 그 언덕에 사는데 그 모셔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감동을 받은가 봐. 주일날 내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뿌직뿌직 거리로 맨 앞에 딱 앉아요. 그래서 한 3, 4m 되는데 막 냄새가 나요. 예배분들이 다 쳐다보고 이렇게 그분을 그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분이 와서니까 내가 또 복음적인 설교로 막 바꿔서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려고 하는데 내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세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학습도 안 받은 사람이 세례문답하는 장로님들 찾아가고 세례 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그 시간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보니까 이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기다리다 잡았는데 그 아저씨를 잡은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흑석동 계곡이에요. 별명이. 얼마나 깡패가 무슨 깡패인지 몰라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만나면 칠 수 없다고 얘가 피해 다닌 사람인데, 그런 문을 탁 여니까 이렇게, 아니 왜 교회에서 담배 피웁니까? 하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나는 담배 피워도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긴 그랬죠. 난 술 먹고 담배 피우기 때문에 교회 못 온다 그랬어요. 그거 상관없다고 오라고 내가. 세례 받을 때도 그거 나 술 담배 아직도 이거 못 끊는데 되나요? 그 문제 없어, 그냥 와서 받아. 내가 그랬거든. 그래도 금방 올 줄 몰랐어요. 그러자마자 와가지고 장로님들 앞에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통과는 시켜놓고 나보고 다시 물어요. 목사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그냥 말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런데 내가 뭐 말했으니 책임지고 그냥 하십시다. 뭐 성경에 술 담배 먹는 사람 세례 주지 말라는 법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뭐 세례 주라고만 했지 누구 주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주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다니면서 목사가 이 교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홍 선생님 일로 오세요. 당신 때문에 난 교회 사표 내야 되겠습니다. 왜요? 아무개 장로님이 당신이 말이야 그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상처가 되는가 봐. 그래 내가 흑수동을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간단한 겁니다. 내 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사표 안 내도 될 거야. 그래 딱 끊는데 석 달 동안에요. 살이 이렇게 부풀어. 근데 석 달 만에 깨끗해지는데 그렇게 깨끗해지더라고. 수삼 다 끊었어요. 그런 분인데, 목사님 그 간단한 문제인데 왜 고민하시면, 하루만 맡겨주면 내가 교회 짓게 하겠습니다. 그래. 교회 너무 반가워. 그래 해봐. 그랬더니 집사예요. 홍 집사가 해봐. 그랬더니 그날 밑에 내려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큰 쇠로 된 몽둥이 하나 찾아가지고 가자마자 약방을 다 때려 부으셨어요. 살집을 다 때려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관악구청 가가지고 진정서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 교회 지었어요.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설모가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역시 술 많이 잡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참 고마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하겠다 이런 정신인데, 물론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폭력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영웅이 됐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 목사도 못하고 당회도 못하는 거 하루 저녁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지었거든요. 차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참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호에 드는 일만 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 법대로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대로만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법을 유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밀수꾼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는 것은 공산주의 법에는 위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 들고 복음의 밀수꾼이 되어서 적성국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그 기본적인 필요는 어디 있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온전히 완전하게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40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요,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대개 보면요, 장로님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좋은 교회도 망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되는데, 당회를 할 때에 특별히 내 뜻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고집 부리는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는요, 되게 다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 이것이 재직회나 모든 여전도회, 남전도회 할 것 없이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전혀 모른다라는 불가지론에 빠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나요? 우리는 잘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잘못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보이는데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한 부를 축축을 해요. 근데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건강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명예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점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에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말에는 그 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들어있는 그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러나 자꾸 희생해 보시면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구나. 그걸 알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확신하시고 음성 드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제일 잘 알아요. 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말 15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한 이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약화되는 현상에서 바라볼 때는 경이로운 일이에요. 정말 이러한 때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묻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때라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됐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대로 저는 4차까지 맞았으니까 안심해도 해요. 우리 학교의 주변에 뭐 학생들하고 뭐 축구부는 뭐 절반이 걸리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원래 목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앞에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하려면 당회가 이 길이라 하면 이 길로 가면 돼요. 목사님이 이 길이라 하면 이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치리권을 주셨잖아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전에 내가 서울교회 다녔는데 서울교회는 아니래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제 순종하세요. 그러면 개인의 가정의 자녀의 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우리가 속으로 말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무스 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외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